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원칙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꼭 righteousness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의, righteousness가 있고 또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justification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현 기독교 개혁주의는 justification만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가 현 교회 개혁주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먼저 righteousness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목사님 그렇게 의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주변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 목사님처럼 의를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면 목사님 말씀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 교회를 하나님이 배척하시고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신뢰가 있을 텐데 똑같이 그쪽도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의 간지러운 부분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간음을 해보는 거예요. 저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쪽이 말하는 그 교리가 옳을 수 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자,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구원 교리를 제대로 따라서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리 자체도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 신앙은 righteousness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건 모두 가짜다. 가짜인데 지금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나갈 때 그것은 유념해서 봐야 한다. 거기에 의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고 사람이 말하는 교리다. 아멘. 따라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관건은 그곳에 의가 있느냐이다. 네. 관건은 구원에도 신앙에도 righteousness가 있느냐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오늘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확증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점검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관건은 그곳에 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구원과 신앙은 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righteousness가 있어야만 그곳에 신앙이 있게 되고 그곳에 더 앞서서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의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 자, 의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 의가 있어야만 구원이 있는데 현 개혁주의는 그 의가 없다.
그게 우리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내용이죠. 의가 없다. 의가 없고 오직 칭의만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다. 그건 인간이 말하는 십자가 자기 나름대로 가져와서 예수 가져와서 쉽죠. 성경에 있으니까. 교리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런데 그곳엔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그 구원 교리가 옳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채워주는 줄 알고 우리는 오해를 한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칠판에다가 쓰기도 하고 다른 관점들을 적용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성경을 이렇게 몇 구절 찾으면서 성경적으로 좀 접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원래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미한 효과, 그런 현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매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메시지로 어떠한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사전 설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먼저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부터 2절, 3절, 4절, 5절에 이르면서 지금 1절에 보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네. 아멘. 네, 지금 명령을 2장 16절, 17절에서 하셨는데 이 명령을 받아들고 나서 뭔가 마음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없는 말도 붙여가면서 심사가 꼬였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없는 것을 붙여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강도예요.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남아 볼까? 이용할 건덕지가 있다면 기웃거리면서 거기서 꼭 늑대처럼 우리는 거기서 기웃거리면서 뭐 찾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자기 거 챙기려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이의를 제기하냔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원론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명령을 받아들고 나서 뭔가 심사가 뒤틀렸어요. 뭐가 할 말이 있는지. 왜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왜 할 말이 있나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는 흙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받았는데 자기가 무슨 할 소리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나쁘단 말이에요. 어떤 논리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깡패예요. 망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인간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소유에 들어가서 남이 나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투덜댄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딱딱한 어조로 교육을 시키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도움, 부모의 도움을 받아나가면서 그분의 도움이 아니라면 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꼭 그건 내 것처럼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얼굴 싹 변해가지고 냉정하게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다. 언제적 자녀들이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 분리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멘! 그거 정산했나요? 정산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율 배반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동일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걸 보는 거 아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인류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것을 은폐시켰고 거짓으로 만들어버렸다. 자, 그래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이죠? 기회가 온 거예요. 뱀의 말을 통해서 무언가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소유를 넘볼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도 여기서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도 내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런 권위와 그분의 그 통치 세계에 얼마나 내가 침범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너는 거룩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와는 바로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해서 그 마음에 무언가 뒤틀어져 있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무언가 바람을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를 감히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넘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괘씸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갈취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불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내 입장 모든 것을 취하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곤란한 길이 있고 내가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자리에 의가 있는데 오늘 하와의 자리에 의가 있나요? 의가 없어요.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서 타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 개혁주의는 의가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6장 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케이스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인데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다. 그의 세대가 어떤지 우리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세대가 어땠는지 24장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 당일까지죠? 그때까지 뭐 했느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건 뭐예요?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삶이 달라요. 우리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 이질적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얼마 저축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꿈을 꾸고 사업이 잘 됐다 어땠다 그거에 기쁨을 누리고 그 만족을 느끼면서 시집 장가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들에겐 그런 일들이 이상한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고 그들과는 다르게 거기에서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걸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두 번째,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고 있고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부인해야 되는가. 아멘.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주 강박적인 그런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심사숙고하며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는 옆에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왠지 모르게 차이가 나고 이상하다. 꼭 버려진 것 같다. 참 저들의 삶은 뭐지?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종종 거의 매일마다 느낀단 말이에요. 바로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경외할까?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유념하고 내가 오늘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다리면서 나는 망가져도 좋다. 나는 무너져도 좋다. 나는 부서져도 좋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오늘 일상에서 시집 장가가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의다. 바로 그것이 의다. 신앙은 바로 그것이지. 그것이 없는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부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간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거 신앙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마음 불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내가 아무런 가치를 가치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누가 강조합니까? 이것을 누가 강조합니까?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구원을 받는 숫자를 보세요. 구원을 받는 숫자.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교리로 묶어서 그냥 상업화시켜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하고 재촉하냔 말이에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고 너무 까다롭고 그건 너무 예민하게 신앙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우리는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요 구원의 길이 밝혀진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사례를 잠시 봅시다.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있어서는 한 가지를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 가지를 마음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뭐? righteousness. 얼마나 저자가 나를 따를 것이냐. 저자가 얼마나 나를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쟤는 아담과는 달라. 쟤는 하나님 나를 인정할 것이야.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그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인상착의 보고 외모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판단하죠. 하물며 하나님이야 어떻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중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무엇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할 자인가? 하와가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는 거, 너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뭔가 대등한 관계, 상대적 관계,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줄 때 어때요?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면서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취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얼마나 도둑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게 없다.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그게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나에게 세상에 유익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거절하고 내가 난 하나님 모름 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어리석게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하고 있어 하는 그러한 자인지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 그 구석을 찾아보고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좀 깐깐한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저는 미치지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자, 19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지금 아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지금 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아는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것인데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의 무뼈를 가리키면서 자손은 저와 같이 많을 거야. 자, 불가능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한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삭까지 그냥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신은 모든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시면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 논리에 완전히 입각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던 관점이 맞죠? 맞죠? 거기서 계산하지 않죠? 이삭을 드려라고 이삭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삶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민수기로 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상대할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해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네, 가나안 땅 점령해봐라. 내가 그 땅 너희들에게 그냥 줄게. 거기 보고 와. 갔다 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가정, 내 문제, 그거 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요? 그러면서 작정기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거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껏 구원시켜 놓고 너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노아의 시대처럼 하지 마라. 정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듣겠냐? 말을 해도 그걸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내 가정 어떻게 하면 어려움 겪지 않고 삶을 살아갈까? 이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깨부셔라. 내가 그것에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아무리 비참한 환경에 처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뤄라.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이지 내 오늘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아멘. 아멘. 누가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을 갖겠냐? 누가 그 마음을 갖겠냐? 그것이 의다. 그것이 있을 때 칭의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 이건 너무나 까다롭다. 신앙 누가 그렇게 하냐?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누가 구원받냐? 그래서 못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못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자기도 안 하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틀렸느냔 말이에요. 저는 100%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을 시켜줬건만 그 구원이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건만 그 축복이 뭔지 몰라.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는 잘 살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어려움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환경 속에 놓아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하고 단순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고야 말 것이다. 어떠한 응답이 없어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다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는 눈을 감을 때까지 나 자신을 시험해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히려 나는 죽음으로 떨어져야 할 것이고 오히려 나는 실패로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족하다. 아멘! 그 길을 가고 나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누가 가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쭉 나가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끼워다 붙여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조롭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 생명, 나의 존재를 완전히 불태워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는 일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호하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회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느니라. 아멘. 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개역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하지요. 없을 만하죠. 그 누가 의를 행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누가 믿겠냐고요? 믿겠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일상에서 하나님 배반하기가 가장 쉬운데 나는 하나님 소리 못 듣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데 얼마나 쉬운가요? 하나님도 나에게 들이대지 않고 사람들도 모르고 나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증명할 어떤 시간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찔리고 이것이 와닿아서 아하, 신앙은 그거구나.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내가 신앙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신앙이구나. 내가 어떤 성령의 능력과 그 체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영적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 길을 바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감각이 있든지 없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념해서 바라보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BC 628년경에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586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유다에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절.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얼마나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 오늘 이렇게 응답했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알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 될 창조주 하나님은 알 바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공의를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폭삭 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성전이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국가죠. 근데 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수했습니다. 그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버려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성전 문화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성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 이런 것을 매우 강조했는데 지금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말 할 것 없고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개혁주의는 어떠냐?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예요? 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내에 의가 없다. 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논문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올 논문이지만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자, 의라는 것이 라틴 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의라는 말이 라틴어로 유스티티아란 말이에요. 그 유스티티아로 기존의 히브리 문화권에 있던 그 체다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의미화를 시켰던 그 의를 유스티티아라는 그 언어로 의미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스티티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형질이 체다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형질과는 너무나 달라서 신학화라는 과정을 이름하에 신학화라는 명분하에서 유스티티아를 형질을 변경시킨단 말이에요. 형질을 변경을 쭉 시켰는데 그것을 비아 모데르나 가브리엘 비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변경을 시켰는데 결국 변경시키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인간은 루터가 딱 보니까 인간은 최선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자, 다시 한번 유스티티아를 변경을 시킬 때 의라는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인간은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소리야? 최선도 못해. 인간이 무슨 최선을 다해? 최선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인간은 최선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개혁주의의 라이처스니스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그 시조는 누구죠? 루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존 칼빈을 통하여 개혁주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개혁주의 기반으로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볼 때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그 교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정말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보면 돼요. 저는 인정 안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가운데 의의가 없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의의가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십자가만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불태운단 말이에요. 아멘. 자, 봅시다. 제가 쓴 글 어느 일정 부분을 읽겠습니다. 루터에 의해 인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간은 최선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이로써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서 심판을 면하는 것에만 온 정신을 몰두해온 루터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루터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념조차 없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기초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그 시대의 유스티티아 그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그가 의를 얻는 방안을
몰두하고 있는데 이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방안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보충 설명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루터는 아버지가 발화하는 규범을 수용하는 것에 실패했다. 루터와 아버지는 매우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전기에 나옵니다. 루터와 아버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고 사실 내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다. 그때 섭섭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무언가 조금 어느 정도는 뭐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곱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규범을 수용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무언가? 규범을 통해서 주어지는 금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는 금지에 대해서 뭘 하지 마라. 신앙은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루터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창조주 하나님과 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였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개념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건 알 바가 없었어요. 의 또한 그것도 몰랐어요. 라이처스니스. 그 결과 루터의 신앙적 현실은 공공했다. 그 공공의 내용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 없었으며 금지를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결핍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이런 배경에서 신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써 노력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었던 바 좌절과 그에 대한 죄책감은 필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죄책감은 많은 주의와 피곤함을 유발한다. 이런 경우 루터는 규범 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왜? 죄책감이 자꾸만 유발되고 있으니까 이 규범 준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이렇게 변경시켜 보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루터는 규범 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이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저항은 필수적이다. 루터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충 설명. 루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금지를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결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커녕 분노와 공격성이 유발되었다. 이때 루터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쉽게 예측된다. 루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단번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그 대안은 루터의 끝없는 탐색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 이런 루터의 모습은 1545년 유고집에서 쉽게 확인된다. 자, 다음의 내용은 루터의 1545년 유고집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성 바울을 이해하고 싶은 흥분되고도 확실한 열망에 압도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를 지체시켜왔던 것은 차가운 피, 냉담이라기보다는 첫 장에 있는 한 문장이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박사들의 관용과 관습에 따라서 철학적으로, 즉 형식적 혹은 능동적 의라는 의미에서 이해하도록 배워왔던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내가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루터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싫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죠. 이건 제가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자료에 있는 1545년 유고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루터가 그 당시에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돌이켜 보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멘. 그래서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도 이 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몹시 싫어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루터는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하나님을 싫어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그런 의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 자가 루터의, 지금 이 자가 루터고 그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여기에 구원이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구원이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를 갖다 놓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지금 루터가 지금 연구가 스타트가 지금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그리고 개혁주의 칼빈에 이르러서도 이 내용이 없는데 루터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금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멘! 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종교 체계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록 나는 수도사로서 어떻게 하든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꺼림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느꼈다. 또한 나는 보속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믿고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죄인들을 처벌하는 이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죄인을 처벌하는, 심판하는 그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돌하죠. 사실 나는 이 의로운 하나님을 몹시 미워했다. 여기에 대한 미워함의 의미, 루터의 이런 반응은 루터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당시 모도까지는 아니할지라도 나는 다음과 같이 툴툴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화가 나 있었다. 구약 성경의 법이 부과한 온갖 종류의 불운들과 함께 원죄를 통해서 불행한 죄인들이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 것도 참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까지 슬픔에 슬픔을 더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노여움과 의를 우리에게 쏟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성나고도 신난한 양심에 사로잡혀 몹시 화를 냈고 바울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구절을 놓고서 바울에게 맹포격을 했다. 이와 같이 루터는 의로운 자에게 의를 나타내시고 불의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했다. 오직 자신은 하나님께 불의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원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면서 오직 의롭다고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놓고 그냥 들고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16절, 17절에서는 무언가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하지만 18절로 넘어가면 또 분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면 어찌할 바 몰랐단 말이죠. 즉,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칭의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의를 righteousness를 행하지 않아도 justification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칭의를 내 손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루터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그 기회는 유스티티아를 신학화하면서 자신이 내린 결론, 즉 인간은 최선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주어졌다. 인간은 최선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게 지금 우리 개혁주의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칭의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 인간은 무능력하다. 무능력한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다. 이제 루터의 시선은 합법적으로 칭의를 향한다. 칭의야말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대안이다. 루터에게 이런 판단이 확고해질수록 인간은 무능력하다는 것은 더욱 기정사실화되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의로워야 한다는 요구는 더 이상 인간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간은 의에 관한 자유롭다. 드디어 루터는 의의 대처물로 칭의를 도용한다. 체다카의 조건부적인 의와 유스티티아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체다카의 본연의 의도 폐기된다. 그 자리에 칭의가 들어선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어떤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똑바로 해야 돼요. 뭔가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이처스니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서 인정하지 않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전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 자, 창세기 3장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유면을 입으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딱 내리신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넌 죄값이 이것이다. 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다음 단계에서 20절에서 9절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 결과 20절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기 때문이다. 그 앞전까지는 뭐예요? 죽은 자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죠? 그러나 지금 살았죠. 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돌이켰고 통치자인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아멘. 네. 즉 라이처스니스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동물을 잡았다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칭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을 담보로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죄 없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라이처스니스가 있고 나서 저스티피케이션이 주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곳에 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관건은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칭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1절.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어, 6장 22절부터 7장 1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룬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시고 나서 달란트 비유 있죠?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것을 하는 걸 보면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사명, 방주를 짓는 것을 성실하게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거부하지 않고 자 이렇게 했을 때 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방주인데 방주로 들어오라. 왜? 들어가려면 라이처스니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봅시다. 이 세대에서 너와 너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라이처스니스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꼭 너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윤리적 의무 이행을 한 자야. 이제 너와 나는 관계가 회복되었어. 그러나 너는 죄의 몸이지.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 아멘. 자, 우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가? 22장 12절부터 13절.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3절. 다 이 순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손에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으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덩굴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홀로 드렸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정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제사 방법, 그 방법대로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의를 보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나 기회를 틈타서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냐? 넌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는 나를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근간으로 칭의가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의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는 것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번제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걸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건 제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양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동물 순양은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래서 지금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라이처스니스가 있어야 저스티피케이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우리 다른 성경 구절 시편 51편 14절.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매일같이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고 싶지만 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 흘린 죄에서 내가 죄를 진 것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 칭의. 주님께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 편에서 의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나는 의롭다라고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의 현실인 바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를 주시는 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의 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의로서 주의 의란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7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아멘. 네, 주의 긍휼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니까 마귀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내가 불법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고통인 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또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짓밟히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내가 봐도 실수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내가 부딪힌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주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의 주의 의, 이게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긍휼, 주의 자비,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이건 뭐다? 이러한 의인들이 간구해서 얻을 수 있는 품목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17절.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친다. 주의 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의가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고요. 자, 이와 같이 구원은 뭐다? righteousness를 기반으로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옆집에 보면 이렇게 목사님처럼 설교 안 해도 은혜 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곳에 하나님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목사님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의한다면 이쪽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현 개혁주의는 지금 righteousness를 완전 삭제시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거기는 동일하게 피조물이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교리를 모르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다. 아멘. 교회 체계 내에서는 righteousness를 삭제하고 폐기시켰을지 모르지만, 개혁주의 내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신자들은 교리도 모른다. 맞죠? 모르고 하나님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 수없이 많다. 아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리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게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역설적이지만 방해를 하고 그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의 방해꾼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신자들은 그 중에서 의로운 자들이 항상 존재하는 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단비와 그런 공급을 제공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통치 기반에 있는 피조물,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신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조금만 인내하시고요. 네. 마태복음 6장 25절.
25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노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씻기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그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찾지 말라. 아멘. 네,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들풀도 여러 가지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라이처스니스가 없는 가운데서 어리석게 칭의가 의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도 온 우주 만물과 동일한 그 기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자, 키를 늘린다 그러죠. 키는 뭐예요? 생물학적인. 내가 키고 키가 크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체중 감소 증가,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때로는 부족하고 라이처스니스가 없고 교리 체계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듣지 않겠습니까? 들으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의식주 관계된 거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구에게나 해주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 성에 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아멘. 우리는 사람이 미우면 줄 것도 안 줘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우리에게 줄 거는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또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구출받았습니다. 이때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만나를 주셨어. 그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지지해?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 그거 내용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6장.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자, 시간상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
네, 하늘에서 빵이 떨어진 거예요, 떡이. 이건 얼마나 신비한 노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나라고 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만나가 왜 좋냐? 우리 9절에 1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또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통치자니까. 아멘. 통치자에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무언가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건 신학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알겠습니까? 통치자로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만나가 공급되는 거 내가 의로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옆집에서 만나가 막 떨어져. 그렇다 해서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미 그쪽에 이렇게 수확물 있지 않습니까? 묵은 곡식. 수확해놓은 그 곡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만나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가니까. 왜?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고 그들이 오늘 우리 옆집에서 만나가 주어지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게 무언가 만나처럼 기적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체계가 옳다든지 그들이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판별하거나 구별을 짓는 그 시도는 조심해야 된다. 아멘. 조금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문제는 뭐냐? 관건은 그곳에 의가 있느냐다. 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칭의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것.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재주를 부릴 수 있고 기교를 부릴 수 있고 무언가 융통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가겠느냐. 네? 그렇게 정말 내가 유익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만을 인정하겠다고 나가는 그 마음의 자세. 이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이미 칭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칭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얻고 나서 내 생각이 달라져서 이제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신중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없다? 그 구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때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속중심을 살펴본다 그러잖아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의다. 하나님을 믿고 믿을 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있을 때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명확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어떠한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만족스럽고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이 마음으로 가다 보면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기쁨과 만족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의 내면에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신앙 그 길을 걸어가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